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 어쩔 때에는 눈물로 하루를 보내는 일일 수 있지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생각하면서 또 더 나아가 죄인들이 이처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잘 견뎌내길 원하고 그 제자의 길 잘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 그러한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로 하여금 그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 더하여 주시고 힘주시며 지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작은 물질이지만 예물로 가지고 나와 주께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서 주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예수들을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함께 말씀 듣고 나누길 원하오니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 인하여 주를 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를 더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더 힘썼으면 좋겠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듣다가 끝에서 조시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계적으로 제가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제가 기도의 유익을 나누기 전에 저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저희 고조 할머니께서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고조 할머니가 믿으셨고 징조 할아버지가 또 집사님이셨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은퇴 장로님이시고요. 저는 다시 목회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5대째 믿는 신앙인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또 목회자셨고 그래서 저는 제가 5살 때 6살 때 2년 반 동안을 할아버지 교회에서 지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모들이 아빠의 여동생 3분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 3분이 다 유아교육을 전공하시고 그 당시에 제가 5살 당시에 둘째 고모가 할아버지 교회에서 선교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샛별 유치원이었어요. 그 샛별 유치원에서 2년 반 동안을 지내면서 그 교회에 목사님의 손자로서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서는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학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결국은 목회자가 되었고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오는 동안 제 주변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끊임이 없었죠.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배워왔어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통성기도, 또 혹은 금식기도, 혹은 묵상기도, 방언기도, 릴레이 기도, 온갖 종류의 기도라는 기도를 안 해본 적이 없이 다 해봤고요. 할 때마다 다 은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쭉 기도해 왔고 지금 제 나이가 45살이니까 제가 45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직하게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부터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벼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도의 유익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기도에 오면서 제가 그 기도의 놀라운 효과 중에 한 가지를 선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도는 제 삶을 치료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저의 삶을 치료해 주셨고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할아버지 댁에서 2년 반 동안 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바쁘셨어요. 목사의 아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목사 자체가 부자가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결혼할 때부터 빚을 지고 사셨고 지금은 분당으로 바뀐 성남은 그 70년대에는 이제 광주 대단지라고 해서 서울 판자촌을 철거하면서 철거민들이 내려와 살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였죠. 저희 아버지도 갈 곳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에 정착하시고 사신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거의 안 나는데 한 가지 아주 선명하게 나는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 안에서는 연탄 난로를 피웠고요. 그리고 집은 이렇게 창호지 같은 문이었어요. 근데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겨울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을 아버지가 여시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 안에는 따뜻했는데 문 밖에는 강추위가 오니까 문 주변으로 물기가 맺히더니 그게 얼은 거예요. 그래서 문이 안 열려요. 얼음 때문에. 그 정도의 집에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연탄가스를 마셔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때 다행히 저희 집의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여서 제가 죽어가는 걸 아버지께서 안고서는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오토바이의 시원한 바람이 저를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가던 길에 제가 깨어났대요. 제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유치원 생활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에도 저희 집은 뭐 그 당시에는 조금 살만해졌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목장을 하셨기 때문에 시골이에요. 성남이 자체가 시골인데 그 시골에서도 더 시골, 마을에서 벗어난 곳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적에 굉장히 외로웠어요. 제 주변에 형도 없고 삼촌들도 없고 제 주변에 누가 저 놀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집이 개울을 하나 건너가면 하나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부터 또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밖에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그런 데서 살았다가 초등학교 올라갔더니 이제 아이들이 막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동그란 딱지, 네모난 딱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슬치기 하는데 가면 제가 늘 호구였죠. 딱지치기 하는데 가도 늘 호구였고 저는 늘 호구였어요. 가면 다 잃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잃고 가서 잃은 게 억울해가지고 제가 혼자 딱지를 접어가지고는 막 연습해요. 연습도 혼자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연습하다가는 또 그냥 또 말고 하니까 저 늘 친구들에서는 호구였고요. 그 다음에 키도 조그맣고 왜소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누가 저를 쳐다봐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 기억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제 모습은 초등학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칠판 모서리 끝을 막연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였어요. 삶에 의욕도 없었고 재미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댁에 있을 때 굉장히 사랑받다가 목사의 손자로서 굉장히 사랑받다가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니까 제게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 같은 게 왔던 것 같아요. 인생이 낙이 없고 재미가 없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제가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미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모자랐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기도하면서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처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하면서부터 제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치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님께서 너의 기도를 네가 말하자로 다 아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여 하고 소리쳤어요.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모든 집회가 다 끝나고 한밤중에 우리 반 아이들 한 6, 7명만 따로 모여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불렀어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를 때 갑자기 제 속에 있었던 응어리가 팡 하고 터지더라고요. 눈물이 콸콸콸콸 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여 하고 부르는데 모든 외로움, 모든 슬픔, 괴로움, 억눌림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기도할 때마다 고등학교 2학년 후반기까지 기도할 때마다 울었어요. 지금도 눈물이 많지만 그때는 더 눈물이 많았어요. 매일 기도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기도 모임을 만들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 또래가 모여서 금요 심야 예배 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은 생각이 안 나지만 지금 돌아봤더니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제 속에 있던 상처들이 치료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했죠. 저는 기도할 때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중 누구라도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그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 있던 상처들이 치료되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도의 효과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어렸을 때 들었던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들었어요. 처음에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라고. 주일학교 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눈을 감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다. 그 주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들어서 제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눈을 감은 채로 내 앞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그 주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내 생각을, 내 억울함을, 내 답답함을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는데 말씀드리는 것만으로 살아계신 주님께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말씀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내 속에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때로는 제 죄를 자백하면서 치료가 되기도 했고요. 때로는 제 속에 있었던 답답함을 토설을 하면서 풀리기도 했고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어요. 주님께.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답답해야 됩니까? 왜 나만 당합니까? 착하게 사는 건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나만 욕 안 해요. 다 욕하지. 욕 안 하는 걸 병신 취급해요. 주님 말씀대로 싸우지 않으려고 했다가는 볼펜으로 들찍혔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시겠죠? 저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등 찍혔어요. 볼펜으로. 착한 척 한다고. 청소 시간에 뒤에 있는 제 친구가 지금도 화가 아직 안 풀렸네요. 화가 나는 생각하니까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나보러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한참 얘기하더니 너 착하니까 내 청소 대신해 하고선 자기가 가더라고요. 우리 청소 분단일 때.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학교에. 다행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화만 좀 남아있는데 아직도. 그런 걸 말씀드렸어요. 저 심지어는 그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아마 그 친구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제가 지금은 쉽게 할 수 있는 개새끼라는 욕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욕 한번 해보려고 아무도 없는 저 멀리 떨어진 냇가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개를 생각하면서 야이 새끼야 하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못하고서는 주님께 하나님 저는 그런 욕도 못하겠어요. 근데 저 너무 억울해요. 답답해요. 이런 얘기 할 때요. 주님께서 다 위로해 주셨어요. 저의 답답함을, 저의 억울함을. 세상에서는 이해받지 못하죠.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저의 억울함, 저의 답답함.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님 제자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당했던 괴로움들에 대해서 내가 누구랑 얘기하겠습니까만 주님께 얘기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주님께 말씀드릴 때 치료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기도의 효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뭐였냐면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아주 놀라운 효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효과인지도 모르지만 지금 저는 알고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였냐면 나의 모습 보기가 가능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제 모습을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교만한데 교만한 줄 잘 몰랐어요. 전에는 제가 성급한데 성급한 줄 잘 몰랐어요. 전에는 제가 고집불통인데 고집불통인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그것이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고집쟁인지, 내가 얼마나 조급하고 속미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간단해요.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3의 눈으로 저를 보게 되었죠.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키우려면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저기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내가 하나님 여기 예를 들어서 미진이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미진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미진이가 그렇게 되려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될걸?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예쁜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보기에 그러시더라고요. 농담인데요. 그런 일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여자와 사귀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사귀려면 너는 이러이러한 준비가 되어야 돼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를 원망했는데 내가 원망하면서 그때는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제가 그 사람을 향한 원망만 있었는데 기도를 한참 하고 나면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겼던 것에는 나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를 고치기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첫 번째로는 내 상처와 아픔, 외로움, 절망, 고통들이 치료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가 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조금씩 더디지만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주 작은 유익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더 큰 유익이 있어요. 세 번째 기도의 유익은 뭐냐면 알고 봤더니 제가 오랜 시간을 살았더니 이제는 확실하게 아는 건데 기도는 다 응답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못 믿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20대 때에는 잘 못 믿었어요. 기도는 그냥 하라니까 한 거였지 기도하면 응답될 거라는 명확하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없었어요. 그냥 그래도 기도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기도가 다 응답됐어요. 다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조급해서 앞서갔을 때 제가 스스로 어리석어서 망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나고 보니까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바랬던 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스스로 조급해서 망칠 때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어리석고 제 욕심이 저로 하여금 그 길을 못 가게 제 스스로 망쳤어요. 제가 만약 그때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들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훨씬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제 조급함이, 저의 어리석음이, 저의 욕심이, 저의 성미 마름이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망쳤더라고요. 제가 망친 거지 하나님께서 망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도리어 저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들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을 여러 차례 성찰해 보니까 그랬어요. 지금에서야 제가 느끼는 건데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제가 꾸준히 기도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내 주변에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들은 다 응답되고 있어요. 제가 망칠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 세 가지는 기도할 때 분명히 나타나는 효과들이고 저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여러분들께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가 치료되고 여러분 성장하시고 성숙하실 거예요. 더 온전해질 거예요. 기도했던 것들은 다 응답되게 되실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40, 50대가 되면 더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기도했던 것들은 다 응답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다 누구나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 믿음 좋으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아빠가 기도했던 걸 엄마가 기도했던 걸 다 응답됐어? 라고 물어보세요. 아마 이구동성으로 다 그래 맞아 다 응답됐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대답하실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것을 짧게라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죠? 방향이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방향을 틀린 채 속도를 내면 더 빨리 망해요. 저는 기도를 그동안 해오면서 제가 잘해야겠다, 기도를 더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고 속도를 냈던 적이 있었는데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동안 너무 많은 오해를 가지고 했었죠. 저에게 있어서 기도란 응답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뭐였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내가 기도의 어떤 유익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을 때부터 제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큐티를 할 때에도 저는 큐티하면서 유익을 생각했어요.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내 삶을 바꿔가야지.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 가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또 안 되면 또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힘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지향적으로, 성취지향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끊임없이 저에게 적용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더 큰 복을 받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적용을 그렇게 했었어요. 말씀을 볼 때도, 심지어는 제가 설교할 때도 성도들에게 그러한 설교들을 했어요. 지금은 전혀 다른 설교를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신앙을 저의 유익을 위해서 아주 좋게 포장하자면 신앙생활 잘하면 성품이 좋아진다고 생각했고요. 신앙생활 잘하면 성격이 좋아진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뭐 성공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며 살았단 말이에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그런 놀라운 유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사실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 진짜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짜 우리 신앙의 목적, 내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예배하는 진짜 이유,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계를 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일시키거나 혹은 우리를 유능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임없이 원하셨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범죄가 된 이유가 여러분 선악과가 비싼 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내신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 한번 따먹으면 다시는 선악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화내신 것이 아니에요.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죠.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잘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거하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시죠. 주님과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과실을. 그리고 붙어 있으면 산대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죽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될 것이다.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통성기도 잘하라, 대표기도 잘해라, 방언기도해라, 무슨 어떤 기도를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기도를 3시간 해라, 4시간 해야 된다 그런 내용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로 나와 대화하자. 기도로 나와 소통하자. 나는 너와 내가 사귐이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랑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해할 때 주님께서 행복해하세요. 주님은 그러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걸 또 기뻐하시기를 또 주께서 원하세요. 이게 무슨 관계냐? 사랑하는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는 또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그를 위해 뭐라도 해줄 수 있고 그는 나를 위해 뭐라도 해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 맺기를 원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로 나와 사귀자. 그리고 너희가 나와 기도하면서 나와 사귐을 갖고 너희가 나를 만나기 시작할 때 너 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외로움들은 고쳐질 거야. 너는 나로 인하여서 온전해질 거야. 너에게 생명이 흘러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다 부수적인 효과고요.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효과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느끼는 건데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이고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어미로우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월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겁 많고 연약하고 소심하고 죄 많고 아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가면 갈수록 너무 놀랍고 그러한 나와 주님께서 사귀고 싶어 한다는 것이 놀랍고 그 주님께 내가 말씀드리면 주께서 들으신다는 게 놀랍고 그리고 내가 그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씀하면 주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이 작은 고백을 기뻐하실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나 같은 자의 작은 찬양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주님 때문에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주님께로 향해서 하는 예수 사랑해요 하는 이러한 고백을 기뻐하실까? 이게 주님께 의미가 될까? 근데 의미가 된다고 하시니 그게 너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금방 깨달으실 거라고 믿어요. 애를 낳아보면 금방 알아요. 애 낳으면요, 애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신비로 가득 차게 돼요. 그냥 그 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 아이가 내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아이 눈빛만으로 저를 감동시켜요. 그냥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아주 요만한 손 안에 제 새끼손가락을 집어넣었더니 제 새끼손가락 안에 그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새끼손가락을 움켜잡아서 힘이 느껴질 때, 그 아이의 아주 작은 힘이 느껴질 때 감동이 돼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아이가 내게 유익을 준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아이의 생명이 저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밥풀을 흘리는 것도 예쁘고 그 아이가 똥을 싸는 것도 예쁘고 심지어는 똥 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져요. 모두도 안 믿으시겠지만 그런 날이 금방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고 그 주님께 나도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도로 계속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경험하시고 또 기도가 내 인생을 성숙케 하는 것도 경험하시고 기도가 내 모든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들을 치료해내는 것도 경험하시길 소망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과 기도로 사귈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날마다 틈나는 대로 기도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자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주님,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처럼 작고 연약하고 비참하고 어리석은 자들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말씀으로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사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한한 영광으로 알고 그 사귐을 소중하게 알아 탐나는 대로 시간 내어서 늘 그 사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마음 더 내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단기 선교사들에게 또 군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또 지방에 있는 우리 한 가족된 지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